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고 총 5주에 걸쳐서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 봉독하든지 같이 읽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슬프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슬픈가?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것처럼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있고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릴 것이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1장에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애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결국 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보레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보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막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갔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고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울면서 몇 날 며칠을 슬퍼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악하게 굴었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는데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어도 우리를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받아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대표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했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눈물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러는 거죠. 예수님 계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모르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그때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오십니다. 이스라엘도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숨겨졌고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여 원수들이 사면으로 가두고 자식을 땅에 메어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을 보고 멸망하는 죄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죽을 정도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래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두 번째 기도, 겟세마네에서 두 번째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다면 그 잔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받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그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방금 봤던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하고보다 더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부를 소죠. 소명,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슬프냐는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슬플 수도 있는데 무엇이 슬프냐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지난 주일에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차 타고 가가지고 1시간 반 차 타고 왔는데 가람이 붙들고 있느라 말씀을 못 들어서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실 슬퍼야 되는 거죠. 제니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슬퍼서는 안 되고 지금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슬프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슬프고 내가 원하던 걸 못 얻고 또한 잃어버려서 슬프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슬픔과 기도의 제목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눈물의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또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물론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고 이런 거 당연히 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애통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안색이 안 좋잖아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때를 위해서 총독이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로 느헤미야를 세워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아무나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독을 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이런 것이고 왕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자기 미용사한테는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요. 히틀러. 왜냐면 그때는 날로 면도하잖아요.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연결돼 있고 유대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나눠진 걸로 보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새로 세워진 개척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도 이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같이 따라가는 건데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술 맡은 사람이 표정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왕은 죽이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이 술 맡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폭탔구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피곤해 보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렵죠.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픕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고 유다 땅으로 보내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더 나가서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달라. 그리고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달라. 이렇게. 네, 그렇게 어, 가져다 주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하고 나중에 회고하는 거죠. 나중에 회고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야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 왕이 내게 말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한 일, 곧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며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회의 설립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와 투쟁에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에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싸워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간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교회의 설립을 예표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 55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 교회는 곧 성도죠.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죠. 물론 나도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명령을 말합니다.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함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겠죠. 무슨 기준으로 나눌까요? 구역을 무슨 기준으로 나눌까요? 자기 집 앞을 합니다. 제일 잘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잠깐 기도하고 나서 대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설교하다가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 재료로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 저도 많이 하는데 뭐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각하다. 한국 교회 심각하다. 뭐 성도들 심각하다. 뭐 목사들 심각하다. 세상이 유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파악할 때에 그거를 구경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파악했다. 우리가 아는 한국 교회를 볼 때 또 한국 교회와 또 무너진 사람들과 무너진 어려운 세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 파악하고 다 파악이 끝나고 나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랑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일을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맡기신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직접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지난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세우십니다. 성도는 직접 무슨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자기가 역할을 다 하고도 은혜였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3장이 각자 맡은 구역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이 구역을 나눠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의 자기 집 앞을 세웁니다. 그 3장 내용 전체가 뭐냐면 누가 어디를 만들었다. 누가 자기 집 앞을 새로 성벽을 회복했다. 그 구역과 이름들이 나옵니다. 기억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 3장의 내용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또 느헤미야의 뒷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사람들이 서명을 하거든요. 그 서명에 누가 참석했다, 누가 참석했다, 누가 참석했다. 아무 의미 없죠. 네,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런 부분 많잖아요. 족보도 나오고 계속 이름 나오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한테. 왜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에? 나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없죠. 나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내 헌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명을 대접하는 것이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것. 이사야 49장인데 어머니가 여기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어? 젖먹인 자식. 못 잊죠. 태에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서율이를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봐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그렇게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느냐 안 주느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 이름을 그렇게 쫙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각 부분을 합니다. 모든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팔과 다리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더 아끼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호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약한 부분을 더 관리하고. 저도 이제 맨날 양배추 좀 먹는데 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관리하고 하지 않느냐,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크고 작고로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신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이죠. 보내십니다. 사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까라고 했을 때에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건 한 가지입니다. 소명. 사명은 나의 사명입니다. 성벽의 어느 부분을 재건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다시 보내신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다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로 보내신다. 성도의 슬픔, 느헤미야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것이었냐? 우리 그 예수님의 슬픔의 기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거기로 다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던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왕이 자기를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왕이 보내줘야 자기가 갈 수 있고 왕한테 왕이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줘야 자기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목재를 내어줘야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오해가 있죠. 현실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은 되게 허황된 사람이고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현실에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를 보내줘야 되고 왕이 무섭고 그러나 왕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왔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말할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고
주의 손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에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성도를 세우시되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신 곳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서 1장에서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어떤 거에 슬퍼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오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3장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연합하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실히 섬기게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삶으로 비워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부분, 또 예수께 돌아갈 부분, 우리가 도전할 부분,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어떤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세우는 성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통곡과 그 눈물과 그 애통한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각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다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